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도 주의 은혜 안에서 저희들 잘 쉬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시작되기 전 주의 전에 모여서 또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한 주가 시작돼서 모든 범사에 주의 인도와 함께 하심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 손안에 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몸이 좋지 못하여 또 여러가지 이 몸 상태가 어려움에 처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긍휼을 베풀이사 정말 새롭게 깨끗하게 치유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세우신 종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광으로 항상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면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45절서부터 57절 끝절 말씀까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 성경 페이지로는 166페이지입니다. 예, 45절서부터 끝절까지 보는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어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45절서부터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한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며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믿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예,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은 기적이 믿음을 낳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우리 주변에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고난이나 슬픔을 당해도 좋은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희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기쁨이나 행복이 와도 나쁜 쪽으로 해석하고 절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전자에 속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성령 안에 거한다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사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믿음을 낳고 믿음은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4일 동안 무덤 속에 갇혀있던 시신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다음 세 가지를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을 하셔서 무덤의 문을 막고 있던 돌을 보시고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 먼저 장애물들을 제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무덤의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함께 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으면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즉시 그 장애물들을 치워야 합니다. 자신이 축복을 받을 줄 알고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도 항상 자세를 흐트리지 아니하고 긍지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을 받은 사람임을 아는 영적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항상 밝고 긍정적이며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무덤의 돌문을 옮겨 놓자 예수님은 무덤을 향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향해서 큰 소리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외쳤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더러운 귀신들아, 어둠의 세력들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명령하실 때 모든 저주들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사로에게서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그는 걸어서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이채로 걸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얼굴에 수건에 동이어 쌓인 것을 보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세상의 습관, 문화, 가치 등에 묶여 있다면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4일 동안에 무덤에 갇혀있던 나사로가 살아나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을 때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시구나 하면서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 세 가지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며 놀라운 은혜에 함께 동참합니다. 45절 말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이 무덤 앞에 있던 유대인들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한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얼굴에 수건을
얼굴에 감싼 채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온 것입니다. 신앙의 이성에는 요소와 믿음의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현상에 대해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성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의 요소가 신앙의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이성적 작용으로 사람의 변한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성의 문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나 상식으로는 나사로의 이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적의 현장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믿은 것은 아닙니다. 둘째는 나사로가 살아난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 일부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46절의 말씀에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보함이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과 능력에 대해서 자기들은 몹시 불편해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자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찾아가 보고한 것은 아직도 그들에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상 유대인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던 이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보는 처지였던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행하신 이 기적을 보고 아마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축소 보고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믿으려고 하지도 않는 회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셋째로 보면 기적을 들은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관한 문제를 인해서 회의를 소집한 것입니다. 47절과 4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에 대해 전혀 관심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회의를 소집해 예수란 사람이 기적을 많이 행하니 아주 골치가 아프다. 그가 기적을 많이 행하면 사람들이 믿고 따르게 될 터인데 이는 종교적으로 큰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라고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란 사람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며 죽은 사람을 살리는 바람에 종교적 질서를 망가뜨리고 우리의 기득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갖는 관심은 정치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은 오로지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또한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가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는 이미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 되어
첫 번째 부류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지만 이중적인 삶의 태도로 언제나 마음은 괴롭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바로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과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유대 대제사장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처럼 진리에 대해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정치적, 경제적 목적으로 예수님을 이리저리 저울질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49절과 50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은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예상밖에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불리한 것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유리한 것입니다. 51절과 5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 구절을 우리가 조심해서 주의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말은 가야바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한 것이라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두 구절은 예언적 성격이 여기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를 통해서도 예언이 일어남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도 밤에 꿈을 꾸고 그 내용을 남편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아내의 만류에도 빌라도는 사탄의 역사와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에 내어주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고도 신비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돌발적 예언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는데 결정적인 동기부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막힌 음모일수록 더욱 우연을 가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뒤에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조직적인 음모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일까 하고 고심을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대중들을 선동하고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협박까지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처신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5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는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예수님은 험악한 사회 분위기에 한발 물러서셨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강하게 대응하실 것을 기대하겠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십자가라는 중요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과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투쟁하거나 혁명을 일으키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용서, 복음의 혁명이 일어남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55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이 유대 유월절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성결의식을 치르려고 원등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행방에 대해서 찾고 묻기를 시작합니다. 56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의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57절의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아니거든 구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행방을 확인하지는 이유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다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세력들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모든 교회가 부활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압력, 공격, 위기, 고통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체험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어떤 철학으로는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체험한 신앙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 혹은 정보로 세상을 구원할 수 없지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신앙은 능히 세상을 구원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순교자를 필요로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예민하게 물질 문명과 싸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적당히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시대는 결코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와 우리는 부활신앙, 체험의 신앙, 순교의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통해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소유해야 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길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적당히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이 말씀으로 통해 우리 신앙이 한 발짝 더욱더 발전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